네, 오늘은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 먼저 나눕시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 마지막 멘트는 자유롭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얼굴 보니 참 좋습니다. 네,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큰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을 느낄 때. 취업을 준비할 때나 뭐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들일까요? 아니면 뭐 결혼이나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것도 아니면 신앙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때일까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두려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두려워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두려움들을 경험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두려움과 심한 떨림 가운데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두려움 앞에서 무엇을 의지하느냐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원래는 두려움이 참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을 우리가 다 기억하죠.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베드로는 한 여종의 질문 앞에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고 자신도 잡힐까 봐 두려웠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살해해드린 공회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성격이 바뀌었을까요? 더 많은 어떤 지식들을 쌓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빨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13절에 보면요,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놀랍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공회원들이 놀란 것은 베드로가 단순히 그냥 말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의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그들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말해요. 당시에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국내 최고의 학자들 앞에서 발표해야 한다는 그 순간이 내 앞에 맞닥뜨려진다면 긴장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전혀 위축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베드로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어떤 위대함이나 높음에 있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베드로 안에 함께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도 한번 언급했듯이 베드로는 원래부터 담대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따랐지만 두려움 앞에서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지금은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준으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공회원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해요.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뜻만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담대함을 보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아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답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멘트였어요. 이 성령님은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다른 것들로 막 설명하려고 해요. 어느 회사 다니는지, 얼마를 버는지, 결혼은 했나, 어떤 집에 살고 있나, 돈은 얼만큼 모았나, 어떤 좋은 차 타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정체성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이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치가 세상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나요? 직장입니까? 학벌인가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열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합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기적은 너무나 분명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18절을 보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공식적인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어요. 그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처벌을 각오해야만 하는 무서운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에 놀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를 용감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바꾸시는 분이세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의 시선에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혹시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손해보면 어떡하지?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도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한 요종의 시선이 무서웠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다니엘이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 6장을 보면 왕이 한 가지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그 소식을 듣고도 전과 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 전과 같이. 다니엘은 일부러 용감한 척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 살던 삶 그대로 이어갔을 뿐이었죠. 결국 담대함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담대함은 특별한 집회에서 갑자기 하루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어떤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선택하는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 담대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너의 선택 최고다. 시작. 어떤 선택을 말할까요? 주일날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 정말 최고의 선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식이 있었는데 주일 새벽까지, 토요일 밤이었겠죠? 주일 새벽까지 이어질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회사의 선배들이 오늘만은 끝까지 있어야 한다라고 했대요. 계속 빨리 갔겠죠.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 청년이 고민했어요. 예배를 포기해야 하나? 분위기를 깨면 팀에서 좀 미움받진 않을까? 결국 이 청년이 예를 갖춰서 먼저 인사를 하고 나왔대요. 처음에는 사실 눈치도 보였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답니다. 근데 며칠 후에 같이 회식 자리에 있던 팀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그때 네가 그냥 나한테 고집 부리는 줄 알았다. 근데 보니까 너는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걸 내가 깨달았다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신앙은 때로는 손해 보이는 것처럼 선택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세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과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무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했던 이유는 단순히 근자감이라고 하죠, 여러분. 근거 없는 자신감. 이 근자감이 넘쳐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는 사람보다 더 크게 보이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직장과 또 학교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여러 선택의 순간들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를 먼저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짧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깊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전하는 것이 의무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여러분 너무나 강한 확신이 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자신의 과거를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 큰 소리는 쳤지만, 누구보다 큰 소리 쳤지만 무너졌던 사람, 자신의 의지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없던 사람이었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평생 죄책감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난 실패한 죄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3번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예수님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를 창피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상처를 3번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셨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담대했던 이유는 자신이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뭔가 담대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변에 한번 둘러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 특별한 담대함이 있는 것 같은 사람, 우리 공동체원 중에 누가 있을까요? 누군가 있겠죠, 그죠? 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임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고백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몇 개나 세웠는지, 선교를 얼마나 세웠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다만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뭘까요? 실패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도 도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정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단순히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담대하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